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세계 최초의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이 교회는 명실공히 세계 선교의 센터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센터로 사용을 받게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1차 선교여행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되고 15장에는 예루살렘 총회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로 모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차 선교여행 때 제 멋대로 돌아갔던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 때문에 그만 바울과 바나바가 분란이 생겨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또 다른 짝인 실라를 택하여서 역시 선교여행을 하면서 자기 고향을 둘러보게 됩니다. 이때 2차 선교여행 중에 바울 사도가 가고자 했던 곳은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바울 사도 당시에는 터키가 여러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동부 지방을 길리기아라고 불렀고 터키의 남부 지방을 밤빌리아, 루기아, 비시디아 지방으로 나누어서 불렀습니다. 또 중부 지방을 부르기아, 갈라디아, 루가오니아 등으로 불렀고 북부 지방을 비두니아, 본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서부 지방을 아시아 지방이라고 불렀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와 터키 지방에서 부르는 아시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터키 서부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7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사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7개 처 교회가 세워진 지역을 우리가 터키 서부의 소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선교여행 중에 방금 설명을 드렸던 소아시아 지방에 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바로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수리아 지방을 다녀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을 역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더베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더베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둘러서 마지막 돌아올 때 들렀던 곳인데 많은 신자를 얻었던 곳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역시 복음을 전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때 그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만 신으로 둔갑을 시켰던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으로 부를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군사를 얻게 되죠. 어쨌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받는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거룩한 9월 첫째 주일 성일에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의 비전.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씨를 뿌린 결과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등 많은 열매를 거두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 바울이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바울에게 너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과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는 복음을 아예 전하지 못하게 했는가? 내내 영적으로 어둡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아시아 지역이었는데 과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영혼들이 많은 아시아에는 아예 가지 말라고 하셨는가? 아시아 지역의 영혼들은 사랑하지 않으셨는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시차와 코스를 성령님께서 조절을 하고 계신 것이죠. 분명 이런 성령님의 개입에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가 가는 길을 막으시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도리 없이 중부지방을 택해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부지방인 부르기아 지방과 오늘 갈라디아 땅을 지났다. 오늘 16장 6절 마지막에 보니까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죠.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땅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땅에서 원치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질병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뜨거웠지만 선교 여행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갈라디아 땅에서 질병 때문에 발목이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바울이 갈라디아 땅에 머물게 되는데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선교 여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땅에 머물렀지만 병을 고치는 일에도 노력을 했겠지만 바울은 사실상 갈라디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여러분, 바울이 아주 건강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과 자비량 선교 물질까지 동원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와 지금 눈도 잘 안 보이고 질병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아주 추레한 모습을 가지고 초라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 초췌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그렇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그렇게 복음을 믿으면 영도 치유되고 심지어 육신도 치유가 된다고 하면 니나 믿어라. 너는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뭐 그렇게 예수가 좋다고 난리냐? 뭐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입을 열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갈라디아 땅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병들어서 가련한 모습이었지만 그는 열심히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의 그런 모습과 관계없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 운동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추석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부족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다른 방법이 훨씬 더 좋아. 더 근사한 이벤트가 필요하다. 우리 목사님처럼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역시 사람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초췌한 모습의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얼마나 그 복음에 뜨거운 은혜를 받았던지 갈라디아서 4장을 참고해 보면 바울을 천사처럼 영접을 했다.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을 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자세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그렇게 영접을 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바울 사도가 시력이 약한 것을 보고 자기의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그런 심정을 토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두고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제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설명을 했는데 바울이 아파서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지금 전한 정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뒤늦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인데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를 읽어오면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초대교회 설립 당시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대단한 신학자인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해석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심도 있게 설명해 주는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논쟁 서신인데 바울과 유대인들이 논쟁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런 율법주의자들과 강력하게 바울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여러분, 다른 성경과 달리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됐나 바울은, 혹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됐나 바울은, 이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예 1장 1절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인사생략하고 감사생략하고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논쟁 서신이고 갈라디아서는 교리 서신입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그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교리 서신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도다,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준 말은 헛소리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될 때 아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고 따라서 나는 주님의 사도다 라고 말함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곳에서 질병을 얻고 그랬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인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양육을 하는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제 질병이 나은 다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되자마자 갈라디아를 떠나서 아시아 지방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북쪽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이 다시 또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다시 비두니아 지방에도 예수님의 영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성령님이 또다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참 바울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지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의 비전은 성령님께서 주장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바울은 무시아 지방을 떠나서 두로아에 왔습니다. 이 두로아라고 하는 곳은 터키의 서쪽에 있는 항구, 오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인천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두로아 항구인데,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전도 코스를 막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제가 주님의 종이 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렇게 성령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성경이 완전히 기록 계시로 오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이 환상은 단순한 꿈이 아니고 황홀한 영적 상태에서 느끼는 의식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면서 무의식 중에 꾸는 것은 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할 때 꿈에서 마치 무엇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또렷하게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보는 것을 우리가 환상이다. 두로아에서 받은 이 환상은 말 그대로 선교 환상이었죠. 너가 아시아 쪽으로 가고 너가 비두니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보내가지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 환상 아닙니까? 성령님의 뜻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막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에 나타나서 이리로 좀 건너와서 배 타고 좀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이해한 바울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같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유럽에 들어가는 관문 지역이죠. 유럽의 입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바울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데 환상을 보고 건너갑니다. 성령님의 요구에 의해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아놀도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가가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바울이 유럽에 가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바꾸는 배,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라고 하는 그런 추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의 영이 선교의 장소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바울은 예수님의 영에 이끌려서 자신이 가고 싶었던 아시아 대륙이 아니고 유럽 대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지백체 오장육부 몸과 마음 전체를 구원받은 이 영혼을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양 5대양 6대주,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라고 하는 그곳은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선교의 무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직접 못 가지만 기도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직접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기도를 보내고 또 우리가 수고한 땀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인 선교 헌금을 보내므로 주의 사역자들을 돕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은 전도자의 마음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고정시켰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영에 붙들려서 가는 거죠. 성령님이 막거나 예수님의 영이 막으면 자기 의지대로 가지 않고 성령님의 뜻대로 움직이잖아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유럽의 이 헬라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군사 도시였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모이기가 좋은데 회당이 없어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은 시편 137편 1편에 보면 그런 경우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가에 모였다. 또 에스라 8장 15절에도 보면 강가에 모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문 밖, 성 밖, 강가에 모여 있었다. 여인들이 왜 문 밖 강가에 모여 있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왜 이곳을 지나갔습니까?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지나갔습니다. 많은 황제들이 알렉산더와 같은 기가 막힌 황제가 빌립보를 정복하기 위해서 무력의 검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라고 하는 창검을 가지고 빌립보를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복음을 들려주게 됩니다. 이때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루디아가 유럽의 첫 신자가 되고 유럽의 첫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예수님의 영이 선교의 장소를 주장하시고 선교의 시간도 주장하시고 선교의 대상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러 온 시간에 여인들이 기도하러 안 나왔으면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모든 것을 세밀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 첫 멤버가 루디아와 그 가족,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저 많은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해방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죠. 이 해방받은 여종,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빌립보 교인들이 되죠. 이렇게 좋은 멤버들이 빌립보 교회를 출발을 시키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지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에도 도착을 하게 되죠.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출발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까지 가서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합니다. 헬라의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동에 복음 전파를 기다리고 있던 영혼들에게 바울은 찾아가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저들에게 여지없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한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결과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 말이죠. 선교 운동의 결과 복음이 증거되었다.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선교사는 한 교회나 교단에서 공적으로 파송을 받고 또 선교의 결실로 현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파송해 준 교회와 교단에 보고를 하는 것이 선교사의 예의고 선교사의 양식이고 선교사의 소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누가 주도를 하십니까? 성령님이 주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성령님이 아니다, 지금은 유럽으로 가라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교회 설립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교의 결과 교회 설립이 되는 이런 결실은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떤 지도자입니까? 오늘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들이 어떤 지도자입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분들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들이죠. 기도처에 찾아가다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뭘 전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죠. 게다가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해방을 시키고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졌던 좋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하나님의 교회, 믿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의 결과 교회가 설립됐다는 것은 좋은 성도들이 생겼다. 다시 말하면 구원 체험의 성도들이 생겼다, 그 말이죠. 루디아가 구원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세요. 여러분, 빌립보 감을 지키는 간수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게 예수 믿은 결과 폭발되는 힘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좋은 지도자가 각 지역의 복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파급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정진우 선교사님은 저와 같이 이 목회를 하시다가 예배당도 근사하게 잘 져놓고 후임 목사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물려드리고 10여 년 전에 필리핀 땅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필리핀의 따나이 따인가요? 이 지역에 제가 볼 때는 참 10여 년 전에 거기 가서 선교를 하신다고 하면 약간 이 모자란 선교사님이 아니었나. 사람도 별로 살지 않고 산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친구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중장비 하나 사가지고, 목사님이 중장비 할 줄 모르니까 중장비 배워가지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 혼자 땅을 파고 개간을 해서 예배당을 짓고 사택을 짓고 아이들 교육서실을 졌는데, 나중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설교하면서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산골짜기에다가 그렇게 하고, 산골에 사는 아이들은 정말 가난하거든요. 그 아이들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고 영의 양식을 먹이고 또 육의 양식도 먹여가면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어른들은 안 오죠. 그렇게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제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어른들이 감동과 감화를 받고 선교사들이 왔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알으니까 목사님은 거기다 교회를 세워서 건물을 다 멋있게 해놓고 선교비 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놓고 현지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현지 필리핀 목사님이 따갈로어로 복음을 다 전하도록 하고, 목사님은 그 현지 목사님이 자신이 공사 다 해놓은 예배당과 시설에 오는 사람들에게 원어로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영어 설교가 필요할 때만 설교를 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그의 교회를 방문해서 여름 성경학교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 아이들 같으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열심히 하겠지만 하여튼 제 딴에는 땀 흘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도 열심히 통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1년 만에 돌아오게 돼서 목사님과 교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도 속에 교제가 이루어지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게 돼서, 또 공교롭게 목사님 오신다고 이 설교 준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목사님 예화가 여기에 딱 적중이 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마지막 생을 좀 선교하면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셔서 다른 선교사들이 하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199 개간을 했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긴 비가 오면 계속해서 곤란한 일을 당하니까 정부에서 목사님 이 교회에 있는 뒷동산 쪽에다가 집단 이주를 시켰는데, 오후에 이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 한 2만 명이 그쪽으로 와서 집단 이주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지금 크리스탈 크리스찬 처치를 통해서 구해지고 있는데, 박연섭 집사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네요. 저 좀 보세요, 집사님. 그런데 이 필리핀 교회는요, 성도가 많이 모이면 적자예요. 돈이 더 필요해. 한국 교회는 성도가 많이 모이면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주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데, 필리핀은 성도가 많이 오면 약간 겁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교인이 아니고 전부 교회에 오면 구제 대상의 교인들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성도가 많이 모여서 고생을 많이 하겠다 싶은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픈 시절을 우리가 겪었습니다만은 요즘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보고 느끼고 깨닫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남동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장로님은 좋았겠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셔서 왔습니다. 뜻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왔으니까 제가 또 다른 장로님들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내셨다고 믿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만 여러분과 저가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예배당이 화려하든지 화려하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놀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헤어진다고 하면 세상 친목단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교제는 필요하지만 이런 교제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찾아내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해서 먼저 믿은 영혼들이 믿지 않는 택자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이 뭡니까?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여러분 주의 집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슈퍼마켓 사장도, 미용실 아주머니도, 여러분 경비 아저씨도 모두 다 여러분과 저의 전도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의 비전을 받았으니까, 선교의 비전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이 지역을 전도하고 멀리 외국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복음의 힘, 전도의 힘이 미칠 수 있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